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블망원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블망원경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약 30년 동안 지구상공 약 600km 지점에서 우주를 관측해 왔습니다. 허블망원경으로 찍은 가장 유명한 사진 두 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 딥 허블 필드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한 점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점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었습니다. 별이 아니라,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게 별이 아니라 은하계, 갤럭시입니다. 그리고 우주 그 어느 곳을 찍어 보아도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은 2019년에 블랙홀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이론적으로만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블랙홀의 존재가 완전히 증명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블 망원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약 100배의 성능을 가진 천체 망원경이 제작되었고 어제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천체 망원경의 이름은 나사의 제2대 국장 이름을 따서 제임스 웹이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제임스 웹이 인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달보다 약 4배 먼 거리에서 우주의 신비를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은 최대 1000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의 분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성능이냐면요, 목성에서 누군가가 촛불을 킨다면 그것까지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빅뱅 직후의 우주의 모습과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 연구, 그리고 지구 탄생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주 탄생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지,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치병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아직 우리는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특권을 매우 잘 사용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된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찌 된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세 개의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전통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는 약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국력이 쇠퇴해져 있었으며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국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력을 키운 이집트는 무깃도에서 남유다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유다왕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친이집트파였던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약 100년이 넘는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의 맹주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흥제국 바벨론과의 연이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도 니느웨, 역사에서는 니네베라 그럽니다.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에 함락당하게 되었고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제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다시 침략하였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이 사건을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들의 전쟁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친이집트파 신하들과 친바벨론파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할 수 있는가?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해야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외경 중에 벨과 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선지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은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하나님, 왜 악인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악인들의 폭력과 착취를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물은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나라인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따지듯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한 후에 지금 성의 초소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초소는 적들의 침입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이곳을 지키며 보초를 서고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초소에 서서 적의 침입을 살피는 군인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전쟁 중인 병사처럼 용기를 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무조건 맹목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반복되는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든 목사님에게든 신앙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하게 되면 그냥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대답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주 질문하게 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당하고 아멘을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올바르게, 더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아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믿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잘 행사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박국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는 환상을 통해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을 글로 적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셨고 그 내용을 판의 색에서 달려가는 사람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의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라. 그러면 그것을 읽는 사람은 달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잘 써라 라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기록된 말을 읽은 사람은 달려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황제의 서신을 전달하는 전령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달려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 중에 또는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세상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하박국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아도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며 기대하며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교만한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의 삶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 즉 유다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속만을 챙기는 유다의 지배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약소국을 침략하는 바벨론,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유다의 권력자들에게는 평화가 없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 의인의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국토를 전쟁터로 내어주고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유다의 왕을 강제로 폐위시켰고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압제와 수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을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현실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인들이 판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원망과 불평,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